할렐루야. 바다에 사는 불가사리는 죽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면 거기서 새살이 나고 또 잘라낸 것이 새로운 개체가 되어서 번식하니까 불가사리를 죽이는 데 힘쓰다 보면 나중에는 불가사리가 오히려 증가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라고 합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도 그 황제들이나 또 왕들이나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그런 황제 박물관에나 있고 그런 왕들의 어떤 역사, 이런 거 역사적인 기록물 안에만 있지, 오늘날에는 그렇게 핍박했던 교회가 여전히 건재하게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어떤 속성 같은 게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로마 시대 초기에 한 300년 동안에는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경기장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대거 로마를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인근에 가가지고 동굴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 동굴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로마 법에 의하면 그 장례지는 여기는 불가침 지역이에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남을 공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니까 그 동굴 무덤 속에 들어가서 피해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느냐? 여러분, 무려 300년이었습니다. 3세기였다고요. 그 캄캄한 동굴 무덤 속에 300년 동안이나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걸 세대로 치면은 10세대입니다. 이게 10세대가 이렇게 계속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막 쫙 이렇게, 그래서 10세대를 거쳐가지고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고고학자는 그와 같이 보고를 합니다. 그 안에 묻힌 사람들의 숫자가 175만 명에서 약 한 4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들이 왜 그곳에 피신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면 핍박하니까 동굴 무덤 속에 들어가서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들이 피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의 가장 중앙, 가장 좋은 곳, 그곳은 예배당으로 만들고, 또 로마 군인들이 공격을 해올까 봐 중간중간에다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또 파수대를 설치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생활 공간이에요. 그렇게 300년 동안이나 지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다 그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순교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그만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이 땅 위에 건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무덤이 발견된 게 1500년대예요. 한 16세기가 들어서 처음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까지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저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그런 순교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불멸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태초부터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가면 국가교회로 갔다가
보편교회로 넘어왔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까지도 교회는 존재하잖아요. 그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아무튼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고할 때까지 교회는 끝끝내 살아남는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교회로 이어진다면 교회는 태초로부터 존재했고 종말 때도 존재하고 또 영원한 시간 동안에 존재하는 것은 교회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국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의 영원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의 불멸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남들이 모르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때로 핍박을 하면 교회는 무너지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뭐 아무튼 그런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는 어떤 강력한 권세가 있어서 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교회라는 데가 이런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찌 보면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질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또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을, 이것들을 얻고 받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다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존재를 해왔어요. 과연 교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와 같은 영원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 불멸성을 유지하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무엇이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만 3년 전에도 로마 또 이태리 지역을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막 천년된 교회들 있잖아요. 천년된, 막 천년, 엄청나지 않습니까? 막 기둥 하나가 말이죠, 저런 기둥은 한 20개쯤 합쳐놔야 돼요. 엄청난 기둥으로 막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들. 야, 교회가 천년 동안이나 존재할 수 있다면 교회가 영원한 것인가? 오늘날 여러분 수백억 들이고 수천억 들여가지고 교회당을 건축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도 한 100년 조금 더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건축의 어떤 문화 또 경향 이런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또 재건축해야 돼요. 또 내부를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야, 저 교회가 한 100년쯤 가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교회가 불멸하는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같은 게 있죠. 우리 교회도 막 109년의 전통 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도 있고, 교회가 그동안 수행해 온 어떤 여러 가지 업적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막 이렇게 막 교회사 이런 거, 세계교회사, 한국교회사 이런 것에 기록되어져 가지고 오늘날 같이 내려오고, 이야, 그런 걸 보면서도 이야, 교회는 핍박과 또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영원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불멸하고 교회가 영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불변의 진리, 영원한 진리, 불멸의 진리를 교회가 가장 중요한 진리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집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진리로 붙들고 있습니까? 학교가 그렇게 합니까? 병원이 그렇게 합니까? 군대가 그렇게 합니까?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가장 중요한 진리로, 불변의 진리로, 불멸의 진리로 교회만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를 우리가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1884년도에 복음이 한국 땅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세기가 훨씬 넘죠. 1984년 정도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도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1세기가 훨씬 더 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왔느냐, 제가 그 조사 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거의 한 3,00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존 노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선교사들만 기억하고 있지만 이 땅에 와서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고 자기 아내가 죽어가고 이런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겪으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숫자가 약 한 3,000명 정도가 된다.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면 2,956명이에요. 이 숫자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해방 전에 약 한 1,500명 정도가 왔고요, 해방 이후에 한 1,400명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194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일제시대라든지 구한말이라든지 이때까지 1,529명이 이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1945년 이후로 6.25 또 6.25 때 이때까지 다 합쳐가지고 1,427명이나 되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딱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병원 선교, 학원 선교 이런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 아래에 있는 선교의 수단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 전에만 가지고 통계 자료를 낸 것을 보면 국적별로 보니까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69.3% 그 가운데서, 그래서 1,059명을 파송했습니다. 1,500명 가운데 해방 이전에 약 한 1,000명 정도는 미국에서 왔다는 겁니다. 영국이 199명을 파송했고요, 캐나다가 98명을 파송했는데 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또 캐나다 장로교회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 교단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북장로교회 하고 또 예장 교단의 대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어쨌거나 아무튼 미국이 제일 많았다는 거죠. 미국이 교단별로 생각해 보면 장로교단이 45.4%, 장로교단이 694명을 파송했고, 감리교가 한 28.3%, 432명 정도, 구세군도 많이 파송을 했더라고요. 8.3%가 돼서 127명을 파송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작은 데에서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어쨌거나 미국의 북장로교회, 미국의 남장로교회, 미국의 북감리교회, 또 미국의 남감리교회 이런 곳들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의 교단별 선교 지형이 이렇게 된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장로교단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아무튼 장로교회라는 장로교회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장로교회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곳이 또 이렇게 감리교회가 그런 선교적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국적이나 그런 교단을 초월해서 온전히 우리가 복음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전해지던 복음이 유럽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지나 가지고 동방의 작은 나라, 아침의 나라, 우리나라 조선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래 가지고 조선이
문이 열려가지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무튼 복음이 들어온 나라만큼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만큼 선진국이 되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요즘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역이 이 동남아시아 이쪽이잖아요. 생김새도 좀 비슷하고 말이죠. 아프리카 가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쪽으로 집중해가고 또 영역을 좀 더 넓혀가지고 인도라든지 아랍이라든지 여기까지 나갔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몇 해 전에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시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불멸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납니다. 불멸성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장 중요한 진리로 가지고 있는 교회는 당연스럽게 불멸하고 영원하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도 박해시대 때도 교회는 건재했습니다. 박해시대 때 교회가 타락할 때도 교회는 건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박해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 카타콤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마는 카타콤 때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막 300년 동안이나 3세기 동안이나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말씀 보고 거기서 10대에 걸쳐가지고 막 죽어가도 관을 짜가지고 그냥 동굴에다가 구멍을 파서 하나씩 집어넣고 40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거기 집단적으로 매장될 만큼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타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했을 때는 그러면 교회는 없어지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같은 데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방 같은 경우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자기 부인이었던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아무튼 우상이라는 것들을 다 들여와 가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습니까? 그 영향이 계속해서 그 유다라든지 다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런 때에도, 그렇게 타락한 때에도 교회는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히스기야라든지 아무튼 그런 성군들이 나타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우상 타파하고 율법에 이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게 되어져 있느냐 안 되어져 있느냐, 이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했다. 여러분, 15세기 전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카톨릭이 중세시대를 지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가 멸망을 고할 만큼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했죠. 물질적으로 타락했죠. 종교적으로 타락했죠. 아무튼 타락했어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16세기 들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을 다 세우셔가지고 교회를 건재케 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뭘 갖고 하느냐? 두 가지예요. 성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든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딱 보면 이게 성당인지 개신교 교회당인지 금방 알아요. 뭘로 합니까? 뭘로 알아요? 두 가지로 알아요. 하나는 그 안에 있던 우상들이 깨끗하게 치워지는 곳이 교회당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대상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강대상의 위치가. 이 성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떡상이잖아요. 그죠? 성만찬을 베푸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설교대는 저쪽 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설교대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저쪽 가 있잖아요. 순서가 이게 먼저예요. 이게 성만찬을 진행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이에요. 그런데 개신교 교회당에 딱 들어가면 뭐가 먼저 보이느냐? 설교단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설교단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도 이게 설교단이 먼저 있고 성만찬을 베풀 때는 성만찬이 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교를 가든 뭐 아니면 무슨 성공회를 가든 딱 보고서 이것이 개신교회당이냐 이것이 성당이냐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것은 강단의 구조를 보면 금방 안다.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개신교는 우상을 타파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장 불변의 진리로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망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 가지 원리가 관통한다. 두 가지 원리. 첫 번째 원리는 대표의 원리. 예수님께서 가장 모든 것들을 대표하셨다. 내 죄를 대표하셨고 또 내 부활, 그죠? 내 부활, 내 영생을 대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연합의 원리가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서 내 죄는 예수님 안에서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이 오늘 나에게로 옮겨져서 연합되어져서 나도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뭐냐면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 동일하게 나에게서도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다면 예수님이 사망 죽은 권세를 이겼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영원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이 중요합니다. 물론 16절도 중요하죠. 16절이 제일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우리는 이 믿음 갖고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있는 말씀의 믿음이죠. 믿음. 내가 이 믿음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야, 이 교회가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 죽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교회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줘요? 내게.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이건 교회잖아요. 이건 교회잖아요. 나, 너, 우리, 제자들, 이건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에게 주는데 교회 당 건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 안에 천국 열쇠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영원한 거죠. 천국을 문 따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니까 그건 불멸하고 그건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가 막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건물로 이렇게 인식할까봐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천국 열쇠인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교회, 불멸의 교회를 이야기하다가 제가 언젠가도 그걸 강조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가 영원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안 보이는 교회죠. 이게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교회. 일단 천국 교회가 안 보이죠,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천국 교회가 안 보이고, 또 하나 교회가, 여러분 저 일본의 교회가 보입니까? 지금 일본 이쪽에 있나? 아프리카 교회 보여요? 뭐 저 밑에 뭐 남미 뭐 이런 교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도 거기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있잖아요. 교회는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고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들은 무형의 교회지만,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공교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다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불멸이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에도, 유형의 교회도 그와 같은 불멸성과 영원성이 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제 눈에 보이는 이 유형의 교회, 이 유형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원성과 불멸성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죽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안에서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교회로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된 이 교회 안에는 벌써 제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안에 벌써 영원성과 불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있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믿음 위에다가 내 교회를, 그 내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 못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또 다른 하나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저 위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이 땅은 어딜까요? 이 땅은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치리권이 있는 것입니다. 치리권이. 그래서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영원하고 불멸하는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저 위에서도 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풀면 저 위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또 저 영원한 천국 교회는 다 연합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다 연합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으로 연합되어져 있느냐? 영원성과 불멸성으로 연합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교회가 영원성과 불멸성을 갖는 것은 건물 때문도 아니고 역사와 전통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합니다. 성령이 교회 위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일시적으로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바른 진리 위에 끊임없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뭐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그 진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성령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영원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영원하고, 성령님 때문에 교회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영원한데, 교회는 불멸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